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3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요 말씀 기도 성회를 4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 강해를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해외에 잠깐 나왔다 오는 바람에 한 3주, 4주를 금요 말씀 기도 성회 이 사사기 강해를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저 자신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약 330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이 330년 동안 무려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총 14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사사기는 성경의 구문으로 볼 때는 역사서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사사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년간 계속해서 범한 잘못인 그들의 잘못된 영적 사이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사사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그들의 잘못된 영적 사이클을 그들이 보였습니까? 먼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도 결단해라. 그런 유언적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이어서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이 어려움, 이 압제 속에서, 이 민족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민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재판관을 세우셨어요. 평상시에는 국내 안에 모든 벌어지는,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을 하고 나라를 치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다가 전시에는 군사령관이 되는 그런 지위를 가졌던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이 사사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를 번영케 하셨는데요. 이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고, 이러한 생활을 무려 330년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얼마나 이 잘못된 영적 사이클 속에 빠져 삽니까? 이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었어요. 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손에 8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 에훗은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무려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요. 이 에훗을 살아있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비록 한 절이지만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사사기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다시 그릇된 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또 시작이 됐고요.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31절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두 절이 나와요. 두 구절이나 오늘 다 살펴볼 건데 사사기서 3장 31절 말씀과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서 5장 6절 말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다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다가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에만 무려 250번이나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필리티안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은요, 오늘날은 물론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교를 믿는 이런 아랍 민족에 하지만요,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의 기원은 가나안 토착민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저 그리스의 앞바다인 에게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해양 민족 중에 일부가 이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지중해를 건너서 와서 정착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은요
이 사사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주된 업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적이었어요. 해적. 예. 물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적으로, 지중해를 누비는 해적으로 유명했어요. 포악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또 일찍부터 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갔고요. 이런 철병거를 운영하였고, 성서시대, 구약시대에는요, 또 그들의 무기가 다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른 여타 민족들에 비교해 볼 때 우수했어요. 강성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는요, 그들은 무슨 신을 섬겼냐? 다곤 신을 섬겼어요. 예, 다곤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업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인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어를. 예. 그런 다곤 신을 섬겼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싸워 무너뜨린 거인 누굽니까?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고요. 또 삼손을 넘어뜨린 기생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이 블레셋 또한 BC 582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할 때 함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블레셋이요,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자 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는지는요, 사사기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한 아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사사기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한 노래예요. 노래. 그 노래의 가사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갈의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이 어땠다?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대로가 비었다. 대로가 무엇입니까? 큰 길이 비었어요. 왜요? 큰 길로 다니면 약탈을 당해요. 예.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녀자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요, 노예로 막 팔려가고요. 그리고 막 도적질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배 속에서는 대로를 향해 다닐 수가 없었고요, 몰래 오솔길로만 다녔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사람이 두려워지고요.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환경이 두렵지 않고요,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니까요, 대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오솔길로 피해 다녀야 돼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무섭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는 것이 참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무섭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두려울 것 없는 당당한,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이번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지배를 받고 그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사기서 31장 이 전후로 이런 말씀들이 아마 생략이 됐겠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사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가 누구다?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 한번 따라해봐요. 삼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삼갈.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또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 후에는 누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의 출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갈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딱 본문 말씀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딱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구절에 나와요. 하지만 이 31절 단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삼갈의 출신이 어떻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갈의 출신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갈의 출신은 어떻을까요? 삼갈의 출신에 대해서는요, 알려면 이 삼갈과 그의 아버지인 아낫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삼갈과 아낫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이 삼갈을 가리켜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 삼갈과 아낫은요 정통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삼갈과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과 아낫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서 신학자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가 이방인이었다, 가나안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나아간 해석이고요, 지나친 해석이고요. 삼갈과 아낫은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 분명한데, 아마도 이 가나안 사람의 동화돼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 집안의 출신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를 또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 이 아낫이라는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구약시대, 성서시대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또는 여러 어른들이 이름을 짓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나안 신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주었다라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을 섬기는 집안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삼갈에 대해서는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였다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정리하면 삼갈과 아낫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지파라고 소개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자 집안 출신인 거예요. 예. 삼갈의 이름은 뜻도 아주 오늘날 우리가 들어보면 현찮습니다. 도망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숨어서 찌르는 자. 이게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 숨어서 찌르는 사람,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삼갈이 얼마나 하찮은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멸시하는 집안,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집안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집안의 출신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경륜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용하여 쓰실 때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보잘것없고 심지어 우리의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문을 탓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어느 신방을 갔더니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은요 다 불교를 믿고 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데 저 하나만 예수를 믿네요. 예, 저는 영적인 고아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요 그 마음이 이해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려면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같이 그 신앙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가문을 탓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가 삼갈의 집안 출신을 통해 집안 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저는 삼갈의 출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사용하셨는데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갈을 소개하면서 소모는 막대기로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물을 기록에 남겼다.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이런 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농부예요. 농부. 제가 이 삼갈이 사용한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모든 책들, 웬만한 책들 다 뒤져보고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나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인데요. 그런데 성서考古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대략 1.5m에서 2m 정도 되는 그냥 막대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대걸레봉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한쪽 끝에는요 조그마한 쇠무치가 달려 있었대요. 왜요? 소들이 말 안 들으면 찔러라고. 그리고 반대쪽에는요, 당신은 철이 귀하던 사회니까요, 철붙이로 또 이렇게 붙여갖고 그것을 이렇게 밭을 꼬랑에 갈았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요, 아주 별볼일 없는 그런 농기구이자 또 그것이 무기된다면, 무기로 사용됐다면 참 하찮은 무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예요. 농부도 농부 나름대로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정말 당시 이 사회에서 철이 귀하고 이런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하던 시대에 누군가는 보습을 만들어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삽을 만들어 쓸 수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낫을 만들어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농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갈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직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는 하찮은 농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하나 갖춰진 게 없어요. 그냥 농촌에서 일하는,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청년이 바로 삼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삼갈에 들어서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요, 직업의 귀천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그렇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의 직업이 무엇이 없습니까? 스펙을 갖추지 못한
하나 갖춰져 있지 못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냥 가진 것 없는 농촌 청년이었어요. 자, 그가 사용한 무기는 이미 다 설명드렸죠. 정말 보잘것없는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막대기 하나. 대걸레봉 같은 그렇게 생긴 그 막대기 하나, 양쪽 끝에 철조각 붙어 있고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요, 무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600명을 죽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블레셋 팔레스타인은요 5개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아스골론, 아스돗, 에글론, 갓. 이 도시들이 어디에 있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이죠. 그 가자 지구,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성서 시대의 대부분이요. 예, 그 도시, 이 5개의 도시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었는데 600명을 죽였다. 600명 죽여서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600명을 죽였다. 물론 6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요, 유력한 블레셋의 유력한 사람들, 왕을 포함해서 600명의 유력한 용사들을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걸레봉 같이 생긴 아주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가, 소모는 막대기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 삼갈의 손에 들리게 되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골리앗같이 무장한 그런 용사 600명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쓰이게 되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예는 정말 많아요. 좀 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먼저 모세의 예가 그러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한 이후 홍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가, 파라오가 변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는 막 검은 바다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향하여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아가게 하고 너는 바다를 향해 내려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가 무슨 마술봉입니까? 금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런 요술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살인을 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하는 40년 동안 살 때, 그때 양을 치는 상황 속에서 손수 만든 그런 지팡이에 불과해요. 목동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세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던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8,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예. 다윗과 골리앗은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경쟁 상대예요. 싸움의 상대예요. 예. 이 다윗은 10대 후반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용장 중에 용장이고 무엇보다 이 신체적으로 거인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런 무예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시냇가에서 요만한 물맷돌 5개 주워들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확 던지시니까 그 돌이 이마에 꽉 박혀서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다 거기에 박혀서 죽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맷돌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에 임하니까 그것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가 보잘것없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삼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그의 출신은 누구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 출신이에요. 얼마나 그의 집안이 보잘것없고 하찮았던지 어느 집하다라고도 소개도 안 하고 있어요. 사사를 소개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직업은요, 더 볼 것이 없어요. 농부예요. 농부. 가진 것 하나 별 볼 일 없고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그런 청년 농부예요. 그가 사용한 무기는요, 대검이 아닙니다. 활이 아니에요. 대궁이 아니에요. 대궁이 아니에요. 또 뭐 철퇴도 아니고요. 무슨 방패도 아니에요. 철병거도 아니고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할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낙심해서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고요, 귀한 것이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도 마시고요, 가문을 탓하지도 마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집안 출신의 어느 지파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집안 출신의 사람, 거기다 직업도 농부이자 소모는 막대기 갖고 대적했던 이런 삼가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먼저는 이 삼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이 맡겨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삶, 이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전부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준비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 이 직업, 그리고 이 시간들, 그리고 이 환경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늘 감사하며 죄짓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준비예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뭐 어디 막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물론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신령한 은혜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모든 삶을 다 접어두고 나의 젊음을 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막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준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이 준비는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나는 직업이 없는데요. 여러분, 가정주부십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집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준비예요.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학교와 또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진실되게 행동하고 또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준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은 분명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한 이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이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블레셋 용사 6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상시 이 농기구 하나 가지고 이것이 막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뭐 했던 겁니까? 훈련하고 또 이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남들보다 더 노력했겠죠. 또 전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삼갈이 사사가 돼서 블레셋 용사 600명을 죽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분명 이 삼갈이 지도자가 됐고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삼갈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이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삼갈은 여러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과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협력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런 리더십을 함양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살며 공손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감화감동을 주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리더십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삼갈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은 무엇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기억하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노력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삼가를 쓰셨을까요? 우상은 숭배하는 집안 출신에, 그리고 직업은 농부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그의 도구, 무기로서의 도구의 전부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은 31절 한 구절로 삼갈에 대한 이런 사역, 삼갈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겠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라 하는 것처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싸워라. 내가 너에게 이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상발이 뭐였던 겁니까? 순종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해적질로 단련된 그런 강성한 민족인 블레셋을 싸워 이깁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면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3장까지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이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사들 하나하나 면모 14명의 사사를 우리가 앞으로 볼 거고, 지금 3명의 사사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 또 11명의 사사를 볼 텐데요, 한 명 한 명 그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온전한 자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흠이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14명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실 때,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생각해 보면요, 순종에다가 더 우리가 의미를 확대해 보면요, 그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깁니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무모할 만큼 용기 있는 자를 또 쓰세요. 예.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셨을 때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너무 하나님 기도해볼게요 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면요,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면요,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죠. 바른 성도의 자세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허송을 해요. 세월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럼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뭐 기도도 제대로 할까요? 맨날 낙심하다가 안 해요. 말아요. 하나님 보기 제가 어떻게 해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내가 볼 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면 맞겠어.
내가 좀 힘들어도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다른 여러분, 삼갈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있었어요. 삼갈뿐만입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삼갈, 그래서 하나님은 글을 쓰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 이 삼갈의 용기와 믿음에 대한 모습을 정리해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나치게 막 자신만만해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40살까지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 그거 꺾어버리셨어요. 또 그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우르범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입이 뻣뻣하다고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가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다고 그 지팡이 던져봐. 막 뱀이 되고요.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도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장에 바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다만 순종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서 삼갈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집안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너무 흠이 많은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자 집안이에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그 흔하디 흔한 어느 지파였다라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직업은 농부예요.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글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갈보다 낫잖아요. 우리 처지 형편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가 삼갈의 부모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삼갈보다 더 많이 배우셨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세요. 성실하세요. 근면하시고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땐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함으로 부디 삼갈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